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생 사용 설명서 5번째 시간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남성 중창 하늘의 평안을 감동적으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한 여학생이 엄마와 함께 휴대폰 가게에 갔습니다.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요. 딸이 아이폰 휴대폰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게 너무 비싸니까 좀 싼 휴대폰을 사라고 타일렀습니다. 엄마하고 딸이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고 휴대폰을 사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은 삐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가 화가 나서 뭔가 딸과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시도해 보았다가 더 이게 좀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딸의 방을 나오면서 엄마에게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쓴 반성문이에요.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이 반성문을 쓴 거로 보아서 6학년 여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운율이 맞아요. 비교하지 않고 형편에 맞지 않게 형편에 맞게 딱딱 맞습니다. 여러분 이 초등학교 여학생이 아이폰을 사고 싶었던 이유가 뭐예요? 친구들이 그걸 많이 갖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친구들이 갖고 있으니까 비교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비교는 언제나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합니다. 첫 번째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요. 비교를 하여서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아무리 잘 해봐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늘 비교한 한 인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 제물인 양을 데리고 들어가던 문이었기 때문에 양문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것들 말이 전해져 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이었을까요? 미신이었을까요? 사실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실을 믿고 낫고자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환자들이 많이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귀가 얇아져요. 어떻게 하면 뭘 먹으면 낫는다더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노란 부분 보십시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이 사람이 내려가는 동안에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물이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럼 몇 등만 낫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만약에 물이 움직였다고 가정할 때 환자들이 알고 확 내려갈 텐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당신이 나보다 훨씬 병이 깊네요. 나는 좀 뒤에 다음에 물 움직일 때 들어갈 테니까 당신이 먼저 가십시오. 그랬을까요? 내려가는데 앞 사람 머리 끄댕이를 잡아 당기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비교하고 경쟁해서 1등만 대접받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의 굉장히 살벌한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인데 벳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단어의 합친말이에요. 그래서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란 말이고 헤세드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특별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에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베푸시는 자비, 그를 뜻하는 헤세드입니다. 합치면 자비의 집이에요. 이름 좋아요? 이름 좋아요. 근데 이 베데스다의 자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름만 자비의 집이고 치열하게 살벌하게 경쟁하고 비교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장소가 베데스다였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서 사슴이 눈을 뜬대. 그는 가장 빠른 사자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잡혀 죽는다. 매일 아침 사자가 눈을 뜬다. 그는 가장 느린 사슴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 당신이 사자든 사슴이든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달려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에 사슴이 눈을 뜹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오늘은 잡혀 먹으면 안 되는데 잡히지 말아야지. 그러면 누구보다는 가장 빨라야 돼요. 가장 빠른 사자보다는 빨라야 안 잡히는 거죠. 사자가 눈을 뜹니다. 오늘 한 마리 잡아야 될 텐데. 그럼 누구보다는 빨라야 돼요? 가장 느린 사슴보다는 빨라야 한 마리를 잡죠. 그러니까 사자든 사슴이든 잡고 잡히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려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상황 속에다가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회에는 사자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지요. 사장님일 수 있고 돈 많은 부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사람은 하루가 편할까요? 그 사람들도 바빠요. 부지런히 다녀야 합니다. 사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단 직원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 있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일 수 있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 수 있고. 그 사람들도 바쁠까요? 그 사람도 바빠요. 유치원생도 바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교와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보여줍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인들이 얼마나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는지 한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야구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야구에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드래프트라고 해마다 다음 해에 프로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프로야구 구단에서 이제 선수들을 뽑는 과정을 드래프트라고 그러는데 올 9월 11일에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내년도 한국 프로야구 신인 선수들을 뽑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10개 구단에서 선수를 지명하는데요. 총 몇 명이 지원을 했냐? 1261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들, 제일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그 중에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제 심지어 해외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 사람들이 이제 명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프로야구 구단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 구단에 누구를 뽑아야 될까? 이제 이걸 치열하게 이제 그렇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몇 명이 뽑혔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110명이 지명이 됩니다.
그냥 퍼센트로 하면 8.7%. 몇 명이 탈락했느냐? 1151명. 91.3%가 탈락했습니다. 이 상황의 내용을 기자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물론 아픔이 크다. 선수들이 한 공깃밥도 제대로 못 먹는 시기다. 새벽부터 야구장을 달려간 시간, 부모가 뒷바라지한 땀방울, 동료들과 흘린 피와 눈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야구장에서 쏟아낸 성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순간의 운과 구단 사정이 맞물려 고개를 숙인 경우도 많다. 왜냐하면 지역 연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 팀을 가고 싶어도 그 포지션에 선수가 있으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도 따라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8.7%, 110명은 이제 내년에 프로야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편할까요? 이제 그 사람들은 기존의 팀의 선배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포지션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자리가 날지도 안 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110명이 얼마 많은 숫자가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약 한 9%가 되지 않는 사람이 뽑혔다 할지라도 여기에 정말 TV에 나오고 잘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의 운동의 예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공부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회는 무한대의 경쟁이 있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만, 많은 사람들은 도태가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지요. 베데스다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가? 그게 휴대폰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들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못 먹었어요. 다 아무 좋은데 여행을 잘 못 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디 가서 뭐 먹고 뭐 하고 하면 또 찍어서 올리거든요. 맛집, 어느 여행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서 난 저런 거 못 먹어봤는데, 나는 저런 데 못 가봤는데, 이제 그 정보가 빠르면 빠를수록 굉장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시면 파란색은 2023년도, 주황색 부분은 2024년도 SNS, 뭐 페이스북이든 휴대폰이든 카카오톡이든 그런 것들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SNS가 자존감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같다라고 말한 비율이 2023년도에는 43%, 2024년도에는 45%. SNS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023년도에는 34%, 2024년에는 36%. 그 다음에 SNS를 하지 않으면 자존감이 올라갈 것 같아. 2023년도에는 17%, 2024년에는 22%. 그러니까 그거 많이 안 하면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잘 안 보니까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보면 되지. 근데 그게 또 어렵다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보기도 하고, 뭐 하다가 보니까 하고.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내가 별로 불행하지 않더라도, 내가 뭐 많이 못 가지고 못 누렸던 상황이 아닌데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낀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교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다른 비교를 해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원 안에, 노란 원 안에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예? 여기 지구입니다. 이 점 하나가 지구예요. 이건 우주 공간의 표현이고요. 보이저 1호는 1977년에 나사에서 쏘아 올린 무인 탐사선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사진들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을 합니다. 이게 1990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 푸른색이에요. 그래서 이 점 하나를 보고 미국의 전체 물리학자였던 칼 셰이건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Pale Blue Dot, 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창백한 푸른 지구.
라는 책인데 이 책의 앞부분에 있는 부분을 잠깐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점이 우리가 있는 곳이다. 저것이 우리 집이자 우리 자신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이 아는, 당신이 들어본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이 바로 저 작은 점 위에서 일생을 살았다. 우리의 모든 기쁨과 고통이 저 점 위에서 존재했고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한 자신만만했다. 막 쭉 얘기하면서 계속 뭐 이야기하는가 하면 점 이야기예요. 마지막 문장에 보면 슈퍼스타나 위대한 영도자로 불렸던 사람, 성자나 죄인이 모두 태양빛에 걸려있는 저 먼지 같은 작은 점 위에서 살았다. 여러분 이게 점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어디라고요?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여러분 지구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커요, 작아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반드시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기준을 안 정해주면 자기 생각대로 크다 작다를 말합니다. 그럼 문막이 커요, 작아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크냐 작으냐를 물어야 돼요. 그럼 문막에 땅 좀 있으면 부자일까요? 문막에 땅을 좀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문막에 건물 하나 있으면 부자일까요? 오, 굉장히 부자예요. 건물주. 그죠? 신과 동급이라 그러대요. 여기 땅 좀 있고 건물 하나 있으면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그 땅, 그 건물 산에 올라가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조그매요. 뭐 건물도 성냥광만 하고 자동차도 뭐 성냥광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 땅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굉장히 커요.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구 어디 한 모퉁이에 살다가 죽어요. 그냥 못 가본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보니까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지구가 뭐라고 하는 거죠?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길어요, 짧아요? 이것도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어디다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100년이 어마어마하게 길 수도 있고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하면 100년은 찰나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이 점 같은 이 여기에 살면서 네가 많이 가졌니? 내가 많이 가졌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하늘에서 보면 다 뭐와 같은데? 점과 같은데 우리는 비교하고 아웅다퉁하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우월하고 조금 덜 가졌다고 비참해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살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함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있어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는 것은 뭐라 그래? 잠깐이다 잠깐. 근데 보이지 않는 건 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보이는 것과 비교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히 존재할 것과 우리가 한번 비교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가시광선 여기 지금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인데 여기 가시광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빨주노초파남보 우리 흔히 아는 무지개 색깔이에요. 빨간색 요 옆에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자외선이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적외선. 왜냐면 붉을 적자를 써서 붉은색 바깥이라는 거죠. 적외선. 빨주노초파남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은 자주색입니다. 요 보라색 바깥을 뭐라 그래? 자외선이라 그럽니다. 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가 볼 수 있는 게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에요. 여기 보면 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보면 X선 같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X선이 뭐냐? 건강검진 받으러 가시면 엑스레이 찍죠. 엑스레이 찍고 나서 의사가 오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보여주면서 알려줍니다. 여기 뭐 어떻는지. 여러분 우리 사람의 눈은 X선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만약 X선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해골만 보여요. 이렇게 뼈만 보이고
우리 눈에는 X선을 못 봐요. 존재하는데 못 봐요. 맞아요? 응. 아무리 예쁘고 멋진 사람도 X선 앞에 딱 서면 뭐예요? 뼈만 보입니다, 해골. 근데 우리는 옷도 보이고 이게 겉이 보이거든요. 그게 가시광선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코끼리도 있고 박쥐도 있고 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게 뭐냐면 가청 주파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는 가시 영역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건 20Hz에서 2만 Hz 사이를 듣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어제 첫날에 지구 자전하는 이야기 했는데 지구 자전할 때 그냥 돌까요? 소리 굉장히 낼까요? 어마무시하게 시끄럽습니다.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 하늘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응. 근데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는 못 듣습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려고 누웠는데 개미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면 못 삽니다. 밤에 잠 못 주무셔요.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큰 소리를 못 들어요. 너무 작은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근데 박쥐 같은 거 듣거든요. 그게 없느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과학자들은 잠수부들이 바닷속을 들어가 보니까 바다는 굉장히 고요했어요. 지금도 그냥 들어가면 바다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바다는 소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한 과학자가 그럴까? 그래서 특수한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잔망경처럼 바닷속에다 넣고 소리가 날 수 있는 거를 육지에다 끄집어 올렸어요. 그리고 그 기계를 집어넣어 놨더니요. 와, 바닷속은 완전히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물고기 지나가면서 소리하고 거북이 소리 내고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그게. 근데 이 가청 주파수 안에는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는 거죠. 집이 크냐, 남의 집 남편의 연봉이 얼마고 남의 집 아들의 성적이 얼마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자신이 초라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비교하고 경쟁해서. 자, 그럼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을까요? 이거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뭐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습니다. 내가 본 하늘,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본 지옥. 그거 다 가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각작용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러나 오류가 없는 성경에 의하면 그 세상이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시록 하늘나라를 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 여러분 하늘이 세 가지인 거 아시나요? 성경에 보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나와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권입니다. 공기층. 두 번째 하늘은 아까 같이 사진 찍은 것처럼 우주 공간.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왔다는 거예요. 누구냐? 자기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이걸 3인칭으로 한 사람 내가 알아.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와서 자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낙원이라는 용어예요. 뭐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별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일이로다. 뭔가 듣고 봤는데 이거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이었고 여기도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지금 우리가 본 새 땅과 하늘은 뭐예요? 이건 헌 땅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이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런 세상이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아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서 사별하고 애통하는 슬픔도 느끼고
그런 세상이 있을까요?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좀 살펴보죠. 여러분, 부활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부활을 봤어요? 자, 여기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편지를 썼어요. 여기 보니까 답을 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뭐 이야기하냐면 씨 이야기예요. 씨.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죠? 농사 지을 때 씨 심잖아요. 그건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게 아니고 밀이나 알맹이를 뿌리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게 여러분 이게 뭔 씨 같아요? 이 씨예요, 그죠? 작 같아요, 그죠? 어떤 보면 메밀.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분들은 씨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제가 구분할 수 있는 씨는 해바라기 씨, 호박 씨, 뭐 몇 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씨냐? 확실하게 알려면 심어보면 돼요. 얘를 심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장미 씨앗이에요. 장미 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알갱이를 씨를 집어넣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신대.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신다. 우리 그래서 쓰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왜? 팥에는 고유한 DNA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고 콩에는 그게 나오고. 그 누가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한테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땅에 씨를 심는 것과 같으니, 이 말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왜? 씨앗이 다 넣으면, 땅속에 넣으면 썩거든요. 분해되거든요. 사람도 땅속에 들어가면 분해되잖아요. 썩잖아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예를 들어 죄송한데, 여기 강대상 나무가 있는데, 이거 밖에 가가지고 태우면, 불에 태우면, 이 나무가 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사라져요.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탄소 알갱이가 재가 돼가지고 뭐예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갑니다. 이 형체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총 에너지, 총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어디 딴 데 가 있지. 형체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통사고가 당했든, 뭐 매장을 했든, 아니면 화장해서 뿌렸든, 오늘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총 질량과 총 에너지는 바뀌지 않아요. 그게 땅속에 묻혀질 수도 있고, 바다에 가서 뿌려졌을 수도 있고, 총 에너지는 똑같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땅이 갈라지고, 바다가, 거기에서 왜 죽은 자가 나오는가 하면, 그때가 뼈를 뿌렸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 질량이 합쳐져서 죽지 않고 썩지 않을 할 몸으로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시킨다는 거죠. 그때는 죽을 몸이 아니고 병든 몸이 아니고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거 믿으셔요. 이걸 믿으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부활할 때 사람의 키가 어떻게 될까?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요거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굉장히 실망하셔요. 키가 작은 분이야. 아니, 부활할 때도 요 키밖에 안 되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서는 아담은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키가 조금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부활할 때는 무덤에 들어갈 때하고 키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된 게 아니고 뭐한 거라고? 퇴화된 걸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아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이젠 더 이상 죽을 몸이 아니고 썩을 몸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장애가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그래서 막 만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키가 갑자기 확 커져 버리고 얼굴이 확 달라져 버리고 나오면 어떻게 알아봐요? 가족 만나려고 그러고 사랑하는 배우자 만나려고 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는데 부활했는데 전혀 딴 사람으로 나타나면 누구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알아보려면 원래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생기와 활력을 가진 그런 몸이라는 거죠. 그렇게 다 확인하고 제외하고 반갑게 만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누구 키만큼? 아담의 키만큼 뭐 한다? 자라난다. 우와, 여러분 이거 만화 영화 같지 않아요? 아니 애니메이션 같잖아. 그렇게 다 부활해가지고 사람들끼리 만난 다음에 우리 아들, 우리 어머니, 남편 확인한 다음에 쑥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아담만큼. 여러분 이런 거 상상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휴대폰 보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런 세상하고 우리가 자꾸 비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딴 거 비교하지 마. 이 땅에서 또 찡개찐 하지 말고. 자, 여기 맨 밑에 있는 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난을 통해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너무 값이 싸다. 여러분, 좋은 투자처가 요즘 뭐가 있을까요? 주식, 부동산, 금, 요즘 금도 하대요. 코인, 뭐 좀 투자할 거 있으셔요? 여러분 제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려드릴까요? 관심 없으셔요? 여러분 제일 좋은 투자처는 예수님한테 투자하시면 됩니다. 고난도 좀 있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된다면 천국은 값이 좀 싸다, 너무 싸다. 요건 가성비가 좋다는 거예요. 네? 왜? 이 땅에 100년 되지 않는 삶을 투자했더니 영원으로 보상하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잘 살지 못해서, 조금 더 갖지 못해서, 조금 더 남들보다 누리지 못해서 아웅다웅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거 비교하고 살자.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 베데스다의 찬란한 이 시스템 속에서는 나고자가 생깁니다. 그 나고자 한 사람 이야기하고 이 나고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에 담긴 뉘앙스가 뭐예요? 물이 움직인다 할 때 이 사람도 우와 들어가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옆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나 봐.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있어서 이 사람 도와주려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내려가지만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을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 하면 뭐 어떨까요? 저도 공부 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제 옆에는 날고 기는 학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취업 준비하면서 나름 열심히 해보지만 스펙 좀 쌓아보려고 하지만 유학 갔다 오고 빵빵하게 부모 밑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그런 스펙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앞서갑니다. 그래서 저는 요 모양 요거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는 굉장히 자기 연민, 비교의식, 연민 그런 게 다 포함된 말이 서글픈 표현이죠. 여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이거 나의 등 뒤에서 503장 이 찬미를 자꾸 불렀습니다. 이 가사 좀 생각하시면서 부르셨나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자꾸 생각하시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기 후렴구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열심히 한번 해봐. 그 말만 하지. 정말 힘 내어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인간은 잘 못 줘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에 환자들 많았을까요? 많았겠죠? 그 왜 하필 이 환자 찾아갔을까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셔요. 구주께서는 가장 처참한 형편에 있는 한 사람을 보셨대. 어떤 사람요? 가장 처참한 형편.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대. 여러분 38년 병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건강할까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아파요. 같이 부정적이 되고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있는지 모르겠다. 있더라도 저 건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비에서는 나는 끊겼다. 어떤 상황이에요? 이 사람은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까지 아픈 사람. 그러니까 그 많은 베데스다의 환자들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문막에 오시면 누구 찾아갈 것 같아요? 네? 여기 뭐 대통령 오면 원주시장 찾아가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주에 오신다면 제가 믿는 확신은 원주에서 가장 절박한 환경 속에 가장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가실 겁니다.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만약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관심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요즘은 교회가 이상해져 가지고 교회도 힘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교회는 힘 없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곳이어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요즘은 자식들도 잘해야 부모한테 대접받습니다. 부모도 돈 꽤나 있어야 자식한테 대접받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것이 없어도 대접받는 세상이 한 군데쯤은 있어야 돼. 그래야 거기에서 힘을 얻고 가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회, 회사 경쟁 살벌합니다. 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매출을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 못하면 막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니까 집에서도 스트레스 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주면 어디 가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능력에 의해서 내 외모에 의해서 내 실력에 의해서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에 의해서 나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적어도 한 곳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제일 주신 게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교회라는 거죠. 문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교회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사는 못 바꿀 수 모르고 원주 시내는 못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속한 가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꿀 수 있고요. 자, 이 말씀 제가 몇 구절을 들으니까 이 공통점을 좀 찾아보셔요. 각 영혼은 마치 그가 구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분은 마치 이 지구 표면에 땅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땅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그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나 외에 읽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명료하고도 완전하다. 여러분 이 세 표현들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자녀가 있거나 손자가 있거나 이렇게 하실 때 학교 앞에나 유치원 앞에 수업 마치고 아이들이 와 나오면 많은 아이들이 나오지만 누구만 보여요? 자기 자식만 보여요. 남의 자식은 안 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여러 명 있는데 한 3명 있다고 칩시다. 2명은 똘똘하게 잘 생활하는데 한 명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자기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한다고 하십시다. 소위 말하면 아픈 손가락 같은. 2 자녀가 열심히 부모한테 효도하면 그 나머지 자식의 자리는 채워질까요? 안 될까요? 안 채워집니다. 원래 두 명이면 괜찮아요. 근데 3명이 있으면 각각은 자기가 해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는 1대1이에요. 맞아요? 모든 자식과 모든 부모는 1대1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부모는 1대1입니다. 그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야 될 것은 다른 자녀가 채워주지를 못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몇 대 몇일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각 사람을 돌보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도 오늘 나 한 사람이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서 제대로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나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는 비어 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부모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런 것처럼. 제가 한 이야기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영어학원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수요일에 살던 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전모 씨. 암에 걸렸어요. 서울대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데 주치의가 치료를 하더니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이 환자와 가족에게 병원 2개를 추천을 할 테니까 그 중에 한 병원에서 여생을 잘 보내십시오. 그렇게 의사로서 하기 힘든 말을 합니다. 그 병원 2개를 추천하는데 하나는 수유리에 있는 한 병원이 하나, 2번째 병원은 삼육서울병원이었습니다. 휘경동에 있는. 그 의사가 왜 삼육서울병원을 추천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가족이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딸 2, 아들 1. 아버지가 남편이 당연히 수유리에 있는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낼 거라 생각했는데 이 아버지와 남편이 나 삼육서울병원에 입원할란다. 그런 거예요. 여보, 아버지 왜요? 뭔데 거기 가기도 불편한데 우리가 가서 돌보기도 불편한데 말 안 해요. 그래서 끝까지 우기니까 삼육서울병원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 입원한 당일에 요즘은 뭐 다 전산서리로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전산으로 입력을 하면 프린트를 큰 거 도트 프린트기로 이렇게 환자 명단을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병실 이렇게 해가지고 입구에 안내 보는 분이 저 누구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찾아서 병실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여기 안내에 근무하시는 한 직원이 장로님이 그날따라 이렇게 원무과에서 이걸 뽑아주면 잘 확인을 잘 안 해요. 환자가 이게 누가 물을 오면 확인해 주지. 근데 그날따라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 명부를 입원한 환자 이름을 꼼꼼하게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 땡땡.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옛날에 경북 울진에 살 때 우리 형 친구인데 같이 여름 성경학교도 가고 동네에서 같이 놀고 그랬는데 혹시 그분 아닐까? 여러분 동명이 많아요 사람들. 근데 이분은 그 이름을 확인하고 병실 호수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그 옛날에 자기 친형과 같이 놀았던 동네 형이었습니다. 아니 형님 내 누군데 어쩐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분의 친형, 우리 여기 장로님의 친형, 서울영화원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맹장이 여기 아파가지고 병원을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병실에서 2 친구가 만납니다. 친구야. 국민학교 5학년 때 헤어졌대. 어렵고 동네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집이 가난하니까 그 부모님이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헤어진 거예요. 그때 휴대폰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굉장히 친했대 자기 그 2 친구가. 우리 교회 장로님과 이 환자가. 나 너 정말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났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경북 울진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도 다니고 교회를 다니던 그 울진교회 학생반, 어린이반이었죠.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지고 일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다가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돼요. 그때 의사가 주치의가 병원 2개를 추천해 주는데 하나는 수유리에 있는 병원, 하나는 삼육서울병원. 삼육서울병원 그 말 딱 듣는 순간 옛날에 내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도 다니고 그 경북 울진에서 다녔던 조그만 그 울진교회 그 삼육재단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병원 아닌가. 나 죽어도 그 병원 가서 마지막으로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온 거야.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가자고 그러고 온 거예요. 그 이번 한 날 여기에 근무하는 한 장로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병실을 동명이인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가지고 그 이름과 확인을 하니까 옛날 같이 동네에서 놀았던 형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또 그 친구 장로님은 맹장이 문제가 생겨서 그날 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어서 친구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2개, 3개가 연급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연일까요? 저희 장로님이 그랬답니다. 친구야, 내 너 정말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몇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너는 아프고 병실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나 이 되어간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그냥 잠자게 하지 않고 너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을 꼭 알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잠들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여기로 인도하신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침례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 아내하고 그분 2 딸은 남자는 아들은 공부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2 딸하고 아내는 저하고 성경 공부해서 제가 침례줬어요. 여러분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데 그럼 바람 보여요? 바람 안 보여요.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자비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음이 무뎌져서 그렇지 그걸 못 깨달을 뿐이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로 자기를 초청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손님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새롭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문막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교우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쳐다봄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이 생겨난다. 그 셋째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쳐다보는 거예요. 어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그 먼 거리를 새벽 시간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들어 나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새벽부터 걸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 자기의 갈증과 목마름은 다 해결되어 버리는 그런 예수님.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찾아오실 때 가장 최악의 환자를 찾아오셔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최악의 상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기에 가장 최악이다. 마음도 몸도.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한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어라. 인생사용 설명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뒤처져서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의 형편에 놓인다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